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내가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될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농부와 마지막 신혼의 종들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그냥 귀넘어 듣지 마시고, 정말로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는 늦은 비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재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농사짓는 농부에 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농부가 농사짓는 사람은, 우리 도회지에 태어나서 도회지에 자란 사람들은요 아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수고한 자들은 피부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나라는 이른 비는 분명히 봄에 오는 비가 이른 비가 됩니다만은 이스라엘, 팔레스틴은 이른 비는 10월, 11월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 이른 비가 내려야, 그 이른 비가 적당히 제때 꼭 내려줘야 농부가 땅을 갈아엎습니다. 땅을 갈고 밀, 보리, 기타 농작물을 심고 열심히 가꿉니다. 거름을 주고 힘을 메고 이렇게 농작물을 잘 가꿉니다. 그러면서 이 가꾸면서 뭘 기대하느냐 하면은 이제 늦은 비가 와야 결실이 됩니다. 이 늦은 비는 3월, 4월 달에 오게 됩니다. 3월, 4월에 오게 되면은 아주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확기가 올 때에 이 비가 내려야 풍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농부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풍작과 흉작을 좌우합니다. 부지런한 농사꾼이 일을 해도 이 비가 안 오면 폐농이 됩니다.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은 파종하기 위해서, 씨앗을 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비가 적당히 가을에 내리면 서둘러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발화가 되면 잘 가꾸며 이제 이른 봄에 결실을 기다립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온 힘을 거기에 다 쏟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제때 내리지 아니하면은 한 해 농사를 망칩니다. 비가 조금 왔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땅을 갈고 비가 제때 제대로 내리지 않았는데 씨앗을 뿌리면요 발화도 잘 되지 않고 농사도 망치게 됩니다. 발육이 나쁩니다. 잘 씨앗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결실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는 곧 이 비가 생활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철이 되면 농부는 온통 마음이 일터에 밭에 다가 있습니다. 이게 농부예요. 이게 농부의 심령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참 피부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씨앗을 가꾸면서 뭘 기대하고 있느냐면요, 암만 농사를 잘 가꾸고 잘 길러놔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제때 올 줄 믿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부지런히 이 농작물에 대해서 가꾸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늦은 비가 제때 또 적당히 내주면요, 이 알곡들이 잘 연걸어서 풍작이 됩니다. 자, 이런 비가 왔을 때 아무리,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잘 가꾸어 놔도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은 농사를 망치게 되고, 농사를 망치면 흉작이 됩니다. 흉작이 되면은 한 해 살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머리는 이런 비 씨앗을 뿌릴 때가 되고, 늦은 비 수확할 곡식 열매가 잘 연결하게 되는, 이것이 농부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왜 기독교에 다시 오실 주님과 결부를 지켰는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농부가 이런 비가 와서 곡식을 잘 길렀다면 이제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농부의 마음은요, 이제는 풍작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 마음을 가진 그 농부의 농사짓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그 시대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 시대에 형제들아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그 열매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참고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걸 접목을 시켰을까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독교에도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고 여기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 그 역사는 이른 비 역사면은, 이제 우리 시대는 결실기가 왔기 때문에 늦은 비 역사를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합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제자들은 그 다시 오겠다는 그 말씀이 자기들 생전에 바로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왔거든요. 아직도 안 왔습니다. 왜? 늦은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 이후에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른비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이걸 이른비 성령이 임하고, 이른비 성령 임하는 역사가 요엘서 2장 28절 약속이지요. 그 28절 약속이 언제 성취되느냐? 800년, 요엘서 2장 28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800년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교육받은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돌같이 굳어진 마음밭을 뒤집어 갈아엎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성장해 온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해 오고 복음 전파가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른비 역사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이 씨앗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앗이. 그러면 기독교가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늦은비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라면 강하게 강한 마음을 너희들은 가지라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기록했다면 그 시대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6000년 역사에 2000년 역사에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 늦은 비와 주의 강림이 이 꼴이 되고 있습니다. 농부가 늦은 비가 와야 결실의 축복을 받아 풍작을 이루듯이 이제 기독교 복음 역사에 이런 비는 뿌려졌습니다. 지금요. 기독교가 성장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늦은 비가 와야 기독교가 완전 결실이 됩니다. 어쩌면 수학 공식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가? 어느 시대는 이것저것 이른 비가 뭔지 늦은 비가 뭔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고 그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를 기다려서 이 성령 받아서 결실이 되어서 추수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른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수고되고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여, 이 비를 속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곡식밭을 보십시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요, 추수를 제때 하지 않으면요, 저는 농부의 아들이라 그러는지요, 참 아버지 따라서 모로 심는 것도 같이 심어봤고, 저 뭐 잘 심습니다. 저 뭐 잘 심어요. 지금도 아마 경쟁하면은요, 참 저 요새는 기계로 하기 때문에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만은요, 옛날에 손을 딱 떼면요 5개 6개에서 띄어져야 돼요. 비비면서 뛰면서 자꾸 꽂아 나가야 됩니다. 그 농사를 짓고 올해도 풍년이 들려면 비가 제때 와야 된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오늘도 들판에 나가 일을 하는 거, 저도 나가 따라서 같이 어린 것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흉내만 내는 것이죠. 흉내만 내는 것이죠. 그런데 농사 짓는 그 과정, 성경의 주의 오심과 같이 엮어놨습니다. 묶어놨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참으란 말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늦은 비가 오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계속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안 가게끔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한 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간이 수백 년 간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바로 끝낼 수가 있고요. 인간이 바로 끝내고 싶어도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기 전에 그걸 쉽게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도 예배가 끝날 때도, 아니 내일도 모레도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추수 때 제가 조금 얘기하다가 말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요, 이 추수 때가 딱 되면요, 이 벼가 딱 익었을 때, 완전히 익었을 때에 추수를 해야 아주 곡식알이 토실토실하게 최고 1등품 곡식이 됩니다.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수기가 늦어버리면요, 곡식을 수확해도 사래기가 나오게 되고요, 수확이 적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곡식이 연걸면 바로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또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여기다가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접목을 시켜놨습니다. 우리와 추수 때와 늦은 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농부의 이른 비 늦은 비와 기독교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 보면은 이제는 이른 비와 기독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했다면은 이른 비는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더 오래 가면 곡식이, 좋은 곡식을 수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머지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 성도 여러분, 머지않았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때까지만 이 육체가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잡고 부탁을 하세요. 이제는 참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막바지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룰을 따라서 진행하실 때는요, 빈틈이 없습니다. 요즘 카타르에서 월드컵 이제는 리그전이 토너먼트로 지금 바뀌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4강 간 나라들을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아주, 우리도 언제 4강 가고 결승 가보나니, 16강 갔다고 대통령이 선수들을 불러놓고 세계 사람이 보는데 박수치, 좀 미안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언제 4강 올라가고 결승에 올라가서 그 우승 트로피를,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금메달 이번에요, 우승하면 500 몇십억이더라고요. 아우,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 저걸 딸까요? 16강 했다고 막 대통령도 좋아하고 불러갈 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좋기는 좋은데 세계에서 볼 때 아이고 저것들 마치 우승한 것 같이 막 하니까 요시 일본말로, 우리는 저기에서 16강에서 떨어졌지만은 늦은 비 성령 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최고의 봉에 고지에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세계 축구가 지금 아주 피치를 올리고 야단이에요. 지금요, 전부 세계의 눈이 카타르 도하에 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것을 보시고 늦은 비 성령 임하면요, 세계의 눈이 어디에 집중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걸 보기 위해서라도 살아계셔야 돼요, 이 성경에. 그래서 늦은 비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늦은 비를 받아야 될 우리 성도들, 분명히 요엘서 2장 28절에 이런 비가 왔다면 늦은 비 성령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추수하는 농부의 비유가 이른 비 늦은 비를 가지고 비유했을 때 기독교도 이렇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늦은 비 온다는 거예요. 오는데 이 비가 올 때까지 참아라 이 말이에요.
죽지 말고 마귀 미혹 받지 말고. 여러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슬처럼, 아침 이슬처럼 여러분 숫자를 보세요. 요만해요. 그런 시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들면 우리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런데 항아리 같은 시험이 옵니다. 사명이 크면 클수록 시험이 큽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나를 길러내기 위한 시험은요, 주님이 붙들어 줍니다. 길러내기 위해서. 그러나 요걸 집어서 던지기 위해서 요게 맞춤 시험이 오면요, 못 이겨냅니다. 절대 여러분은 맞춤 시험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길러내기 위한 시험은요, 내가 단단해집니다. 왜? 우리는 시험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주가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아이고 이게 이제 사명 한 개가 딱 끝나면요, 집어냅니다.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절대 그거는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내하고 참으란 말이 나옵니다. 길이 참으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보세요. 7절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길이 참아라. 이건 죽을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또 나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본문 7절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란 말을 가요. 본문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깝단 말. 여러분요, 이게 내 말씀이에요. 이게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게요, 수신자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7절 8절 보세요. 왜 주님 맞이할 자에게 이 말씀을 했는지. 7절에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주의 강림 하시기까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강림이 가깝단 말은 누구에게? 나에게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하는 건 늦은 비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 2차 늦은 비 강림, 우리는 잠자기 전이라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늦은 비 내려주시옵소서. 농부의 심령으로, 농부가 늦은 비가 와야 수확을 하고 수확의 결실이 좋아야 풍년이 오는데 기독교 마지막 풍년에 수확할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5장 2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할 날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요엘서 2장 23절에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른 비를 내리시되 늦은 비를 또 내려주실 것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신혼의 역사는 늦은 비 역사니까, 이 역사는 추수 때 역사니까 성도들이 꼭 이 비가 올 때까지 굳게 마음을 굳게 하고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아니 그 시대에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이젠요, 주의 강림이 가깝다. 주의 강림 하실 때까지, 이거는 여러분 추워도 거짓없는 말씀이에요. 요엘서 22장 29절 말씀이 늦은 비 역사면 이 비가 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주님 감람산에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요엘서 야고보서 5장 이 말씀과 사도행전 1장 성천하실 때 다시 오겠다는 그 말씀하고 오겠다고 가셨는데 여기는 이제 온다고 했어요. 온다고요.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이것이 여러분의 기쁜 소식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강림할 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참으라. 근데 요놈은 마귀가 못 참도록 해요. 눈에 보이면요 물어 씹어버려도 되겠는데 요놈이 영물이라 내 마음속에 들락날락 하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의 주님 오셔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일 많이 하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귀신입니다. 절대 우리 속에 자리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왁탁 물고기가 자기 먹을 것이 낚시질해 보면 자꾸 깔쭉깔쭉 손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텁석 물어버리면요 낚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버스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안 기다릴 때는 막 두 대가 붙어 돌아갑니다. 내가 기다리면요 다리가 붙도록 서 있어도 안 옵니다. 그 기다리는 심령이에요. 오늘 여러분요 굳게 참아라, 길이 참아라, 이건 나보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죠. 뭐 참아라? 굳게 참아라. 이런 마음을 독하게 강한 마음을 가지고 참아라. 길이 참아라면 오래 참아라. 참는다는 것 무엇 때문에 참는 겁니까?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여기는요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위해서, 사업 위해서, 놀이터에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데 형제들아, 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 맞이할 형제들이니까 형제들아, 서로가 원망하지 않도록 해라. 요건 마귀가 딱 듣습니다. 아마 집에 가면 당장 뭘 수시됩니다. 가족 식구들끼리든지 직장이든지 물건이든지 원망 없이 해라. 원망 없이 해라. 근데 원망할 일이 있으면 참기가 얼마나 어려운 분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 어릴 때요, 옛날에는 왜 책 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영어 사진하고 딱 놓고 갔다는 게 우리 큰 놈이요 그놈을 쭉쭉 넉 장이나 찢어놨어요. 이 아까운 거 이 책을 이걸 찢어가면 어떡하냐. 여러분 참았을까요? 못 참았을까요? 응? 제가 참았어요. 어떻게 한 대 때려주고 참았어요. 정말로 신주같이 모시고 이게 이놈이 언제 와서 그걸 찢어가지고요. 그래도 좋다는 거 지는요. 지는 직업이에요. 찢는 게. 그래서 기수다대기를 한 방 때려놓으니까 아까 그랬죠. 때리고 참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또 나중에는요. 여러분 우리는 재림 때문에 참아야 돼요. 당장 어떻게 하고 싶어도 이 부탁한 말씀을 보니까 길이 참고 오래 참으라. 왜?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지금 악우가 꽉 찼습니다. 지금 세계 지진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화산 폭발하는 거 보십시오. 전쟁이 시끌시끌한 전쟁들 보십시오. 질병 보십시오. 성경이 다 미리 다 말해놨어요. 다 말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을 내려고 하면 이놈의 마귀가 열심을 못 나게 합니다. 열심을 못 내게 해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건 형제끼리입니다. 성도끼리.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이건요 서로 탄식하지 말라는 소리도 됩니다.
서로 탄식하고 서로 낙심하는 하지 말아라. 자,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 말은 주님 맞이한다는 소리거든요. 심판을 면하리라. 늦은 비가 올 때에는 추수기요 심판기입니다. 심판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늦은 비 성령, 여러분요, 늦은 비 성령 안 보내면 하나님이 손해라니까. 이제는요, 이렇게 이런 비 속에 역사해놓고 이제는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했는데 이제 이런 걸 끝나요? 절대 안 끝납니다. 때가 되면 경각간에 늦은 비 역사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자가 문 밖에서 기다린다. 이거는요, 2000년 전에 기다린다는 그 말씀도 이제 와서 우리에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요, 욥을 보아라. 욥을 보아라. 욥을 보아라. 참 마음을 굳게 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거 내 마음속에 지워버리지 말고, 불평과 시비는 절대 금물이니까 이런 일이 생겨도 이를 악물고라도 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이긴다고 하는 건 우리 신앙생활의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여러분, 자, 길이 참고가 나오죠. 또 길이 참고 또 나오죠. 오래 참고 또 나오죠. 참는다 소리가 여러 번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야 이 부탁을 했을까. 어릴 때 제가 심부름 갈 때요, 요거 갖다 주라 하면서요, 3번 4번 심부름 가는 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요? 잊어버릴까 봐. 누구 갖다 주면서 요 말 전해라. 이거 갖다 주면서 요 말 전해라. 왜 자꾸 부탁합니까? 똑똑하고 잘났는 것 같으면 그렇게 부탁 자주 안 합니다. 야, 이거 갖다 주라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어머니가 나를 심부름 시킬 때 이게 너무 멍청해. 그러니까 또 이걸 부탁하고 또 대답을 알았어. 갔다가 와서 보니까 심부름 했나 요거 부탁하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3번 부탁하고 4번 부탁했는데 대답은 할 때마다 끙끙거리며 대답 다 해놓고 가가지고 전달하고, 말 전달하는 거는 잊어버리고 와가지고 이 말 다 전했나게. 아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같으면요, 이런 4번이나 부탁 안 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도 잘하고 멍청한 사람이니까 놓치기도 잘하고 참 오래 참지도 못하고 이렇게 부탁하면서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마음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부탁해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 죄악 세상이, 나그네 세상이 애국과 같은 세상입니다. 가나안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가나안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출애굽 역사가, 광야에 쓰러진 출애굽 역사가 우리들의 교훈입니다. 참지 못하고 신경질 부리고 성질 부리다가 다 광야에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5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너희가 다 너희 조상들이 구름 아래서 모세의 인도를 받고 홍해를 건너고 구름 아래서 세례를 다 받았지 않았느냐. 반석을 쳐서 신령한 음료수를 마시지 않았느냐. 하늘에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광야에서 이들이 다 쓰러져 버렸다. 광야에서 이들이 다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부터, 이 시간부터 이제는 가족을 대하든지
우리 동료를 대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때가 임박하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빨을 칼고라도 깨물고라도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